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날마다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이 하루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쌓으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말씀의 참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을 악평하던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환상과 계시 같은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성과 우월성을 자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1절을 보면 부득불하게 자기도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의 체험을 자랑한다고 전제하고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다만 바울께서는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14년 전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듯 간증합니다. 바울은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신비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간증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은 이야기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염려해서 구체적인 간증을 그만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은 객관화 될 수 없고 절대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체험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7절에서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육신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가시라는 단어의 어원적 뜻을 살펴보면 짐작이 갑니다. 이 가시는 헬라어로 그 뜻은 말뚝 혹은 뾰족한 창, 새꼬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너무나 아픈데 새꼬챙이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간질병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의 후유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더 왕성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연약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혹이라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바울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가정도 모든 안정된 기득권도 미래의 꿈도 다 포기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주님께 그토록 헌신된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았고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여기서 가시와 은혜라는 단어가 겹쳐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께서는 자기에게 있는 이 너무나 힘든 고통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 전혀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받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9절을 보면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이 너무 부럽고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론으로는 수용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 가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응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가시와 여러 고난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해석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가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큰 계시를 받아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성공하여도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인간이 별것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의 가시든 부부관계의 가시든 자녀의 가시든 경제적인 가시든 가시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합니다. 둘째,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3번이란 이 3번을 숫자적인 3번이 아니라 바울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그야말로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가시는 오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간증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바짝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약한 것이 결국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 같은 믿음이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의 발걸음이 만약에 아시아로 행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일반 역사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곁에 힘이 되어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신체적인 박해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건강조차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와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이 외적인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역사적인 사람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주변 사람 드러난 가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가시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적인 가시나 인간관계의 가시나 영적인 가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가시만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몸도 괴롭고 영적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역사의 인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인생과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만난 가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부디 내게 있는 가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가시의 뒷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있는 가시를 통하여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은 참 깨닫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가시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는 육체에 주목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가시에 당당하게 도전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의 가시는 가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가시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를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 육체의 가시만으로 판단하여 함부로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이 바울의 해석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영적인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어떤 가시라도 하나님 그 가시만 보고 그 가시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만 해석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육체의 가시든 관계의 가시든 영적인 가시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여 늘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하고 주저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가시 뒤에 있는 보이는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 혹시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들을 보이는 육체의 가심으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가시를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희망과 소망으로 받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보이는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제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하늘의 빛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저들의 가시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